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드디어 성경 파노라마 10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12번의 강의로 되어 있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10번 만에 이걸 하다 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 너무 스킵하고 지나가서 제가 집에 가서 죄송한 마음이 좀 들었는데 나중에 지도를 이제 펼쳐놓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12번째 과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10번째 강의가 되는데요. 제목이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신약 전체를 한번 제목을 붙여가면서 하나씩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가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어서 약속대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청년들 중에 내가 10번을 안 빠지고 나왔다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예. 자기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신 분들은 끝나고 나가시는 길에 하나씩 받아갈 수 있습니다. 뭔지 모르시겠죠? 네, 맛있는 거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어떤 집은 파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어른들 다 우리 장년들에게 제가 준비를 거기까지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은 양보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을 우리가 볼 텐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까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공간 복음이다. 그렇죠. 공통된 그들만의 각자 저자는 다르지만 같은 사건, 공통된 사건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으로 보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추가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총 4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 요한은 각각 조금 관점이 다른데, 이 네 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에 대해서 조금 강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무엇이 강조되어 있겠습니까? 이 표정들은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나중에 레위기나 이런 데 우리가 설교 또 이제 들어가면 막 제사 나오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막 그때 또 이제 머리 집중을 바짝 해서 또 제가 그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 메시아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에요. 그래서 교회 역사적으로도 늘 이단은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걸릴 때가 많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그러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약 안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는데,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짊어지려면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의미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처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겪으시고 그대로 몸소 갖고 계시는 누군가가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사 역사 속에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어서 늘 이단이 거기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보세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로 거기서 종결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뭐라고 거기다 덧붙이는 겁니까? 예수님 플러스 내가 그 후속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완성하려고 온 보혜사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요즘요. 네, 예, 그런 거에 귀담아 듣지 마시고 혹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 자, 마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많이 말씀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뭐 이제는 잘 아시겠죠.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왕되심. 예, 자꾸 처음 보는 것, 처음 듣는 얘기처럼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만 조금 기다렸다 얘기하시면 돼요.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맞히면 되니까. 그러면은 마가복음은 뭐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종의 복음이다. 종의 복음이다. 누가복음은 인간 의사였던 누가가 인간의 관점에서 좀 더 그 말씀들을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참 이렇게 그래도 의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을 공부한 사람인 거잖아요. 결말 크게 보면은.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그 분량이 엄청 많죠.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양쪽으로는. 또 그가 기록한 책이 한 권 더 있죠. 누가가 또 한 권 기록했는데 문제 누가가 기록한 또 하나의 성경은 누가복음 외에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은규가 손은 항상 제일 빨라요. 뭐라고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뒤에 듣지 말고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거 빨리 얘기해봐요. 빨리 자, 알았어요. 나오세요. 선물 드릴게요. 자. 뭔가 조금 깨름직한 맛이 있긴 한데 빨리 나오세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맞춘 건 맞춘 거니까. 자, 빨리 와서 빨리빨리 골라야지. 오늘 진도가 빨리빨리 나갑니다. 빨리 자,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이런 거 모르지 너? 이거 이런 거 몰라. 이거 비싼 거야. 제일 비싼 거야 여기서.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드디어 낚였습니다. 네, 좋은 거 골라갔어요. 아무도 좋은 건데 안 골라가더라고. 큰 것만 골라가고. 네. 네.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 마태복음을 오늘 교재에는 뭐라고 적혀 있으면 안 넘어가네요. 마태복음을 오늘 교재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네요. 요거는 넘어가고 마태복음은 제목에 보시면은 위에 소제목에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누구라고요? 또 다른 이름? 레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나 이거 큰일 났네. 레위. 그러니까 그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 예견하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이것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가? 99번이나 인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다 구약 성경에서 어디인가에 있던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9번이나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취가 구약에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와 관련된 주제들도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이런 말씀들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들이 그 안에 집중적으로 모여져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 그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그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에 관한 말씀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밀에 대한 말씀들이 몰려 있는 부분들이 바로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병자를 고치시고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그 치유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런 이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표에도 보시면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제 11장 이후에 기록되는 말씀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초점을 향하여 그 방향으로 전체적인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메시아는 종이다, 그래서 종의 복음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음을, 그분이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하늘의 통치권을 종대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셨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기록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제일 나중에, 제일 먼저,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그래서 내용은 사실은 제일 짧아요. 제일 짧지만 굉장히 간결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그 많은 분량들을 3분의 8 정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확히 나누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의 분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 사건들, 거기에 모든 내용들이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을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인간과 같으심,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예수님의 인간다움의 모습들을 좀 많이 좀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인자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고요. 가장 긴 복음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들, 뱃머리 위에 주무시는 거라든지 그런 식의 표현들,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강조해 주는 말씀들이 이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됨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시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하는데 이 누가가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유독 그래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복음과 복음서의 내용들과 겹치고 있는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0% 미만입니다. 90% 이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한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 이런 것들도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특별한 몇 가지 기적들,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반응했던 사람들의 어떤 신앙 고백들,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소개들,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자, 여러분들만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다가 남들이 하시니까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 예,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3장 16절 말씀. 이 3장 16절 말씀은 그 복음서 전체 어떤 복음서 혹은 복음이라고 했을 때의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전체를 소개하고 있는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록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들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 이 복음서 대조표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거 잠깐 보고 갑시다. 나는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양의 문, 뭐 이런 말씀 나오시고,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예수님의 말씀들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이적 7가지 보실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소경을 고치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들.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표적인 7가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누가복음은 그리스인, 헬라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요한복음은 그냥 전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 사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이제 사도행전에서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특별히 교회가 초기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 교회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도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뒤에 다락방에 함께 그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의 역사의 표징으로 보여졌던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더라. 회개했더라. 그 다음에 또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세상은 그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그 대적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누가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까? 빌립 집사가 스데반, 빌립 집사랍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나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있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사마리아 전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핍박과 함께 복음도 그 핍박과 함께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그 복음도 함께 열방을 향해서 흩어지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아까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울이라 하는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방의 사도로서 지금까지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육체적인 혈통을 따라 머물러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복음이 증거되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이 그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흩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이방의 사도로 세워졌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어려운 순간들마다 찾아오셔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실 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붙잡혀서 결국 로마로 호송되고 로마로 가서 로마를 통해 그 복음이 열방으로 흩어지는 일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드로 사도가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제 8장에서 12장까지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안디옥에서 첫 그 이방으로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바턴을 이어받아서 그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액츠 29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액츠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을 영어로 부를 때 액츠라고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칭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그 사도행전의 그 다음 장을 써 내려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액츠 29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까지 연결되었던 그 복음의 바턴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넘겨졌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직도 이 사도행전의 기록들은 멈추지 않고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 쓰여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로마서로 넘어가기 전에 문제를 하나 하고 우리 아들이 졸고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문제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자라고 해도 잠도 안 자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을 향한 그 전도를 위해서 처음으로 사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가 어디일까요? 안디옥. 우리 준호가 손 들었는데 벌써 앞에서 정답을 다 말해버렸어요. 준호야, 여기 이모가 그랬다. 네, 안디옥 교회 맞습니다. 네, 갑자기 문제가 하나를 생각했는데 한 문제를 맞춰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그 문제를 하나 더 맞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을 나중에 받게 되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저 뒤에 누구의 지금 얼굴이 안 보이는데? 네, 정원이구나. 정원아, 뭐니? 맞춰봐. 뭐라고요? 사울. 네, 맞았습니다. 나오세요. 네. 뭐 이거 간식 이거 다 써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지나치게 박수하는 것은 조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동생들 뭐 먹고 싶은지도 물어보고 왔지 너. 진짜 왜 이렇게 착하니? 그래, 고마워.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 로마서를 보시면은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핵심을 잘 담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바울이 썼던 서신들 중에서 항상 첫 번째로 그 비중을 두었을 때 가장 우선으로 앞에 세워 놓는 서신서가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로마인들에게 기록한 이 말씀들,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기록된 말씀. 그런데 그 내용은 마치 처음 그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복음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이고 그런 말씀이지만 그 복음은 오늘날 성도들 안에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의 메시지는 다시 들려줘야 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사로 세움받는 것, 이것이 그가 생각했던 그런 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그럼 이거는 어디서 가져왔다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서 인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 나와 있을까요? 요거 맞히면 2개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이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네. 이사야서는 구약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하박국서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박국서. 네, 아무도 못 맞췄으니까 제가 2개 먹겠습니다. 네, 하박국서의 그 말씀이죠. 네, 그래서 특별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들이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교리와 실천에 관한 내용들이 항상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 거의 교리에 관한 말씀들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몇 장까지? 로마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이게 여기서 뜬금들이면 안 되는데 이게 인터넷에 다 실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 이 정도는 빨리빨리 맞춰서 진행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16장까지 그렇죠? 16장까지. 그러니까 16장까지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내용이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머리만 커질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이미 믿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이 책망하는 말씀들도 사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미리 맡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들도 나와 있으면서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택한 백성들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들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들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언급이 되거든요. 특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거기에 특별히 교회라는 용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이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신약의 그 사도행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교회라는 이름들이 성경 안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로마서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7번째 고린도 전서인데요. 고린도 전서의 소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문제가 해결됨.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자는 건가?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아갈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그 안에 심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음행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상 재판에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들도 이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복음으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에 맞고 초대 교회에 맞지만 여전히 그때 당시에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안에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멤버들이 다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서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 생활인 겁니다. 예. 그래서 완벽한 교회는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 말이 그렇게 감동적인가요? 막 눈을 감으시면서 묵상하신 분들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감동적인 말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아멘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갑자기 동의제청을 물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또 많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사도 바울이 꼼꼼하게 전해줬는데, 이런 것들, 뭐 혼인에 관한 것들, 우상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사도의 권리에 대한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여자들이 그때 당시 이제 머리에 수건을 썼던 것들, 왜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성만찬에 관한 것, 은사에 관한 것, 부활에 관한 것들, 이런 주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면 특별히 사도 바울의 어떤 평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그래서 아예 바울의 평판 문제 해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곳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그런 갈등들이 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 중에 속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누구를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그 직접 가르침과 함께 동행했던 그 12제자를 그렇게 사도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신사도 운동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때 당시 그 사도권이 오늘날에도 있다, 이것을 계승한다, 뭐 이런 접근을 하는 건데, 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죠. 네. 뭐 이상한 거 있으면은 그냥 일단 가지 마시고, 예, 저한테 상의를 하시고, 예, 그 다음에 2번, 3번 상의하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시면 됩니다. 네. 그런 것들.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볼 때 바울은 대단한 사역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뭐 한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외모는 되게 변변치 않고 말하는 것들은 되게 어눌했는데 글은 되게 잘 쓰더라, 뭐 이런 평가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맞아? 사도 맞아? 뭐 이런 식의 반응들. 그러니까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의 움직임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후서는 어떤 자신의 평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확인시켜 주고 이제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한 변호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또 담고 있고, 또 8장에 가면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큰 기근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게 오늘날과 조금 차원이 다른, 기근이 정말 심해지면 너도 나도 그냥 너무나 힘든, 먹고 살 것을 당장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건데, 그런 기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워졌을 때에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것을 권면하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돕고 섬길 것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고, 그런 의미에서 참 연보, 참 헌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들도 함께 다루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환상을 봤던 이야기도 이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흔히 삼층천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늘을 위해 하늘을 보았다, 그런 어떤 바울이 보았던 그런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도 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넘어가면 갈라디아서인데요. 이 갈라디아서에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강력한 주장과 변호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로 갈라디아서를 들어가 보면 보통은 되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늘 앞에 뭐 감사와 찬양과 그 다음에 인사말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다짜고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인사 부분에서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막 심하게 꾸짖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냥 이 바보 같은 너희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그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의 활동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진짜 맞는 복음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강조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의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또 어떻게 보면 로마서가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핵심적으로 잘 꾸려갔다고 한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좀 더 압축해서 축소해 놓은 내용이라고 그렇게도 저는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6장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서도 굉장히 그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그 핵심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믿음도 결국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던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표시를 그 몸에 새겨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기 전입니까? 여기시고 난 후입니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미안합니다. 제가 설명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은 그 몸에 할례라는 어떤 육체적인 행위의 그 표식을 하기 이전에, 창세기 15장, 요즘 우리 새벽 안 하세요 설마 아침에? 15장에 하나님이 그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 18장인가요? 거기 가면 이제 할례 받는 장면들 나오고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가면 똑같이 실천적인 내용들, 그 어떤 윤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접목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말씀들.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뭐 이런 말씀들 하면서 실전적으로 뭐 온유한 심령으로 행하고 서로 짐을 지고 가르침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을 실천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에베소서의 말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6장으로 되어 있는 이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 주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제목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 되는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 되는 영광. 특별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영광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을 그가 강조해 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래서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 23절이고요. 22절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영광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좀만 힘내십시오. 네. 자, 빌립보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빌립보서로. 뭐 우리가 한 번에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넘어가시면은 또 앞으로 계속 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앞에 써 있군요. 저만 몰랐습니다. 빌립보서는 어디서 쓰여졌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쓰여졌던 옥중 서신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발신자로 그렇게 인사말에 언급하고 있고요. 아까도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감사나 이런 내용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먼저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넘어가면서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항상 발신자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항상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들은 그렇게 서신서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하나됨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높이셨던 그 사건들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너희도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도 여전히 거짓 교사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면서 당시 그러니까 많은 서신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들을 혼란케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특히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참 많아요. 그죠? 이단들이 참 많고, 이단들의 공격도 많고, 이단들의 유혹들이 많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유혹해 하는 영들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에 대해서 4장에서 이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 그 한 교회의 대표적인 권사님 두 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갈등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권사님들 사이 좋으시죠? 네. 네, 이럴 때 또 아멘이 또 확실히 나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해야 하는지 그 실질적인 부분들을 또 4장에서 이제 실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빨리빨리 하라고 자꾸 뒤에서 아무도 사인을 주지 않고 있지만 제가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의 그 신성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하신지 그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골로새서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 맞죠?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1장 15절 보시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당시 그 가운데 계셨다는 거 이미 계셨고 실제로 그분은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셨던 분.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중재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서에서도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고요. 2장에 그런 경고들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주의할 것들, 특별히 당시 천사 숭배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초등학문,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 그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가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몸의 행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자꾸만 그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의 그것들을 자꾸만 희석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이런 일들이 당시에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3장부터 4장까지,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교리에 관한 이야기, 마찬가지로 3장과 4장은 권면의 말씀들. 그래서 특별히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위의 것들을 찾으라, 이런 말씀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런 말씀들. 그러면서 3장 후반부와 4장에 보면은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종들과 상전과 주인과 종의 관계들이 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전과 종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그 당시에는 이 종들도 한 가족 구성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 이 가정에 속한 말씀들로 이 이야기를 실제로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4장에서 또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 중에 하나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것들에 대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임박한 대망을 그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생각보다 훨씬 더 짧게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우리랑 달리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대단히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매 맞고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정말 그들의 삶의 터전들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심지어 생명을 놓아야 할 만큼 그런 고난과 핍박들이 실제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렇게 중간기 때도 이렇게 에세네 학파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서 살았던 그런 어떤 세력들이나 사람들을 그런 시대들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은 정말로 정말 예수님 시대 때에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이렇지 얼마나 그게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면서 해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신다.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을 버리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이 명확하게 시간과 장소와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고 그분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힘내라. 그 얘기를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맥락 속에서 이어서 본다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렇게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격려를 해주고 있고, 특별히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하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 퍼져 있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오해하고 그것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여기 오셨다 저기 오셨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도 어떤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몇 달 몇 시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갔다가 아무 일 없어서 돌아오고,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과 오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배교하는 일들이 먼저 있고, 불법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져 나게 하는 사단의 움직임과 그런 불법의 사람들이 먼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어떤 사단의 유혹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굳게 서서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 받은 그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처음 받은 그 신앙, 즉 믿음 잘 지켜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디서 사역을 했습니까? 디모데가 어디서 사역했을까요? 의왕시는 아닐 거고. 어디서 사역했을까요? 처음 들어보시는 말입니까 지금? 네, 디모데는 에베소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서가 아니고 에베소에서 에베소서는 아니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과 힘써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받은 사명들을 저버리지 않고 힘써 싸울 것을 그가 가르쳐 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들을 그에게 하면서,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교훈을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돌아선 자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잘 지킬 것을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장과 3장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 그 다음에 직분에 관한 가르침들, 또 4장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들, 그리고 5장과 6장은 여전히 성도들에 대한 어떤 신앙생활의 그 태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장에 디모데를 향해서 아주 우리에게 유명한 이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6장 11절이죠.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서도 고린도 후서도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바른 가르침을 가르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시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병사와 같이, 혹은 경기하는 경주자와 같이, 그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그렇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세에 경건에 힘쓰라.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3장에서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죠. 그 말세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권면하면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디도서는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한 장이요? 3장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천천히 나와서 3장까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디도에게 쓴 편지인데요. 디도는 어디서 사역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사역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한 번씩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레데가 어느 쯤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지도 보여드렸을 때 그 섬 있었는데 중간에 좀 제법 큰 섬 하나 기억 안 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레데라는 섬에 그를 떨어뜨려 놓았는데, 그래서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러니까 그를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내가 그곳에서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지 않냐? 내가 받은 사명이 있지 않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데인의 거짓 교훈하는 그 입을 막고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1장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곳에서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 대한 권면들, 그러니까 통치자,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빌레몬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네? 11장이요? 1장이요. 1장. 제가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죠? 빌레몬서는 1장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한 주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대해서 요즘 이제 학자들은 이 전통적인 해석은 이제 오네시모가 심하게 나쁜 짓을 하고 도망쳤다. 그런데 바울이 만나보니 바울을 만나고 변화돼서 이제는 괜찮은 놈이다. 받아줘라. 뭐 이렇게 썼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 했던 이야기인데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오네시모가 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변론해주고 그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래서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이렇게까지 그가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 이 오네시모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를 어떻게 사랑으로 용납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빌레몬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책들 중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몇 개가 있죠. 첫 번째는 요 빌레몬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유다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 준우야 이따 끝나고 와. 내가 이거 과자 하나 줄게. 보고 했던 들고 뭐 듣고 했던 뭐든 괜찮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다는 거 잠시 하고 넘어갑니다. 자, 히브리서로 넘어가면 히브리서는 마치 레위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 정도로 구약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숙을 촉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성도들이 어떻게 성숙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 이 히브리서는 이 도표에 있는 것처럼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뛰어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구를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은 예를 들면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 하면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낸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난다 이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또 천사들 하면 그들이 또 껌뻑 죽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이 가장 많이 인정하는 모세, 또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그들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고 뛰어난 분인지를 비교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아주 귀한 직분으로 여겼던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직분이죠. 왜 제사장 직분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존재들이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제사장 중에 제일 대표적인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누구요? 네, 아론. 네. 제가 놀라는 반응을 하면은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지. 아론. 그리고 아론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아론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들이 드렸던 그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그 제사가 한 번의 단번에 영원한 제사일 수 있는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하면은 사실은 이 아론보다 더 유명한 제사장이 있어요. 전설적인 제사장 누구요? 멜기세덱.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우리 봤던 기억 나시죠? 저만 기억나면 안 됩니다. 멜기세덱. 그리고 이 멜기세덱과 비교해서 사실 영원한 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들의 우리 하나님께 주셨던 언약들, 그 다음에 성소들, 그때 드렸던 희생 제물들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랑 비교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함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너희도 가라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인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아무도 아직 가보지 못했던 길인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서 그 길의 완성을 통해서 결국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예수님을 보고 쫓아가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길을 따라갔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듣고 또 그들이 그 고난 중에 그 핍박 중에 끝내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길이 걸어가는 그 교회의 길 안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 권면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이 성경이 27권 되게 많네요. 자, 야고보서 몇 장까지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까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어떤 거 있을까요? 행하는 믿음.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간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들을 한번 보여주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도 눈치가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고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도들이 쓴 일반 서신들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말씀드리는데 고난에 대한 주제들을 함께 다루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고요. 베드로 후서에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권면들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2장에 같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목적을 보면은 3장 3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이 진짜 있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 말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에게는 이 날이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간에서의 1000년은 마치 하루와 같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주님이 때가 되시면 오신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냐 이런 말들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습니다. 이해 못해도 갑니다. 이제는 뭐 끝났습니다. 갈 겁니다. 자, 요한일서는 이제 사랑의 사도, 우리 사도 요한이 전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것들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임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서로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은 가인과 같이 그러지 말고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품고 진실하게 행하자,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구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면서 사랑에 관한 말씀들을 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요한 2서요. 요한 2서는 가장 짧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뿐만 아니라 절수로 칠 때에도 가장 짧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한 2서, 요한 3서, 짧게 되어 있는 말씀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다서 말씀을 보면 이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오늘 제목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유다서의 말씀은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배교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배교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등장하고 발람이 나오고, 발람은 그 거짓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했던 그 발람의 선지자, 그다음에 고라의 자손들, 고라의 자손들,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돌아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가?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어와서 미혹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가만히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가만히 들어와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짓 교사들이 숨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성령은 없는 육에 속한 자들이 들어와서 마지막 때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는데 그러한 배교에 끌려다니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7교회 어디입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또 하나는 뭡니까? 라오디게아. 7교회. 근데 이 중에서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던 교회는 어디일까요? 마지막이니까 문제 맞추고 가야죠. 자, 빨리 찾아도 좋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네, 맞출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태우 형제 손든 거 아니죠? 괜찮아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지금 행동이. 네, 너무 당황했습니다. 자, 어디일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어디일까요? 라오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라오디게아. 거기에는 칭찬이 없고 책망의 내용만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망이 뭐였습니까?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이제 그쪽에 흐르는 물들이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야 됐기 때문에 이 물이 양쪽에서 끌어오는데 이 물이 이 지역에 오면 중화가 돼서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거든요. 이제 그때 그 당시 상황들을 잘 이용해서 표현해 준 말씀이죠. 그러면은 문제 하나만 더 드리고 가볼게요. 이왕 뭐 이렇게 된 거, 문제 하나만 더. 책망은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디일까요? 두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틀렸습니다. 에베소서는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빌라델비아 맞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 말씀을 지켰고 배반치 않았다, 적은 능력으로 승리했다,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한 교회가 있어요. 또 한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사대 말고 서머나.
서머나 교회. 예. 환난과 공핍을 잘 견뎠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뭐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다 먹어야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말 그대로 반모섬에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그 유배 생활을 갔지만 이 시대의 마지막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들에 대한 책망과 칭찬과 또 그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사모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고, 결국에는 마지막 22장 그쪽으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서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셨던 그 세상이 다시 회복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아까도 우리 김양진 목사님께서 하시면서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하면서 성전에 물이 가득 차는 환상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환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에스겔서 11장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거든요. 근데 그 영이 다시 돌아오면서 성전에 물이 가득 차면서 회복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하나님이 새로운 새 땅,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완성시키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장 20절에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22장 20절 21절. 이 20절 말씀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문이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20절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